제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이젠 지겹다,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에요? 예,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19 이 말은 이제는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19 이거 붙인 게, 이 19가 2019년도에 발병이 됐기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19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하면 이제 주변에서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말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코로나19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말이, 표현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 19를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9일이 돼요. 9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시편 9일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특별히 이 91편은 이 시편의 그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보호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1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를 보호해 주시느냐? 오늘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자. 즉,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어디에 거하고 어디에 살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요새로 여기고 의뢰하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요즘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가 막 넘쳐나는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보호시편 91편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존자의 그 거처 아래,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91편,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나 또는 주변에서 안 좋은 나를 공포와 또는 여러 가지 환난들,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얘기들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그냥 뭐 의지할 곳 없나 이거 찾지 말고 여러분들 시편 91편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보호 시편에 약속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이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가 다양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재앙하면 이제 너무너무 지긋지긋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재앙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들 사냥꾼 보셨어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마을에 제가 할아버지 그 시골 거기에 이렇게 지낼 때 보면 그 마을에요 새 사냥꾼이 있었어요. 이게 새만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이 있는데요, 새 종류에 따라서요 올무가 틀려요. 그러니까 새가요 땅에 앉는 새가 있고 나뭇가지에 앉는 새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포수라고 그러죠. 그 나뭇가지 위에 있는 새들은 주로 이 이 소총이나 총포류 같은 것으로 맞춰서 떨어뜨려요. 그런데 땅에 앉는 새들은요 거기에다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참새 잡으려고 참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소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소쿠리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거기다 줄을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소쿠리가 이렇게 막대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안 해보셨군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놓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뭐 쌀이나 좀 이렇게 새들이 좋아하는 모이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참새들이 이렇게 나르다가 기가 막히게, 이 새가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요, 이 새가 딱 그 자기 먹이에 딱 삘이 꽂히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안 보여. 그 올무가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새가 이렇게 막 빙빙빙빙 돌다가요 조금씩 가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모이를 먹을 때 처음에 하면 안 돼. 금방 날아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먹을 때까지 그냥 둬야 돼요. 그러다가 몇 번 먹다가 이 새가 우리가 새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좀 심한 말도 있어요. 이 새가 깜빡깜빡 잊어요. 먹다 보면 정신없이 그 모이만 먹을 때 이걸 탁 채면요 이게 탁 덮어져요. 그래서 그때 참새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참새고기요 그거 이렇게 털 뽑아가지고 하면 까맣게 나와서 맛있었어요. 자매님 드셔보신 적 있죠? 그때는 영양간식이에요. 부잣집만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그래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가요 거기 여지없이 새들이요 딱 거기 오면요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을 의뢰하고 거하는 자들은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괜히 거기 가가지고 내가 감염되는 거 아닐까? 더 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한 거 아픈 것은 그냥 집에서 참고 견디는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 이 전염병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나 미대륙 같은 데는요 폭발적으로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이 확진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공포가 엄습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밖에 나가는 것도 이제 꺼려할 정도로 다 집에만 있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정지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그 수많은 재앙들이 여러분들 전염병, 뭐 올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더 많은 재앙들이 앞으로 정말 많이 몰아닥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공포가 지금 중국에 다가오고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금 그 북아프리카, 그 북동 아프리카 지역에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점점 증식을 하는데, 이 메뚜기 4천억 마리의 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코끼리 같은 거 있잖아요. 코끼리 10마리를 갖다가 1시간 내에 다 먹어 치우는 그 정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메뚜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거의 한 20cm, 30cm 되는 메뚜기예요. 얼마나 식성이 좋은지.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점점 지금 막 불어나고 있어요. 이 곤충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올 여름까지 가면 잘못하다가는 이게 500배로 증식할 수 있대요. 메뚜기가 얼마나 이 번식력이 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북아프리카, 북동 아프리카 지역을 지금 완전히 다 휩쓸고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지역까지 지금 지나서 이 중국으로 점점 이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지나면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이제 이게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요, 이 메뚜기들이 몰려오는 것이 이게 그 더 큰 공포로 사람들에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재앙들, 여러분들 이 기근이 왜 옵니까? 이런 황충이나 메뚜기 때 이런 것들, 또 가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재앙들이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진정되고 지나가도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재앙들, 기근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언제든지 몰아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불안과 공포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로 6절까지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려니, 마치 여러분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품 안에 그 날개 깃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방패는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로마 병사들이 큰 전신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적이 화살이나 창으로 공격해 오면 그 방패를 탁 세우고 그 방패 뒤에 이렇게 꼭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화살들이 와도 어떻게 해요? 방패로 둘러싸여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패고요. 손방패는 뭐냐?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 이렇게 껴가지고 말이죠. 그 접근전에 가까이 있는 근접하는 대적과가 싸울 때 이 상대편 대적의 무기를 방어하는 그 방패가 손방패. 이거는 휴대용 방패입니다. 휴대용 방패. 그래서 여러분들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 우리가 잠잘 때 뭐 방패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마치 보호막을 쳐 주듯이. 제가 예전에 그 TV 광고에 보니까 온갖 그 바이러스 세균들이 올 때 사람의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방패가 있대요. 그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면역력.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면요, 아무리 세균이나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보호 방패가 이렇게 쉴드가 쫙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와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 방패는요, 휴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깃으로 덮어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이게 오늘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어떤 거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낮이나 밤이나 여러분들 대적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재앙들, 아무리 우리가 경계서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늘 깨어서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요새로 삼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누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깃이 우리를 마치 면역력의 보호막으로 지켜주듯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사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으면 옆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이상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의 원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로 피조된 존재가 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지키고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 나갈 때나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 나갈 때나 그 모든 길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적인 존재보다 연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대적해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여러분 그거 다 막아내고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사들은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들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또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바로 이 수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떨어져 있으면 부모라도 여러분들 24시간 우리 아이들 책임질 수 없거든요. 또 밖에 나가 있고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영혼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이 걱정되고 근심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함께 할 수 없고 나는 가서 지켜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젊은 사자와 뱀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릴 때 어떻게 해요? 발로 누르고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바로 천사들의 그 보호하심과 도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그냥 여러분들 버티고 생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이르시되 해봤자 별로 효능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거의 축복권을 주셨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이르신 거,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여러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여러분들,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의 삶의 시작은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아버지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말째예요, 말째. 여러분들, 막내 아들은요 정말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여러분들 그 외롭게 혼자 지낼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때로는 늑대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로 물리치고 말이죠, 물맷돌을 던져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야, 저 육신의 아버지의 양떼도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나의 양떼를 저 다윗에게 맡기면 저가 성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10대 소년의 몸으로 여러분들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잖아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말째 아들 다윗만큼은요 싸울 준비가 안 됐고 너무 어리니까 그냥 목동 일로 아버지 양떼만 치고 있었어요. 근데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아버지가 보내니까 거기 가는 거야. 가봤더니 이게 웬걸? 여러분들, 이 전쟁터에서 완전히 그냥 블레셋 군대는요 의기양양.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은맥기주고. 왜 그렇습니까? 이 블레셋 그 군대의 앞에 군대 장관이 나와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돼요? 2m 70. 별로 안 놀래잖아요. 2m도 안 되시는 분들이 2m 70 최소한. 그가 들고 있는 이 창 있잖아요. 창의 무게만 60kg. 뭐 한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덩치가 얼마나 크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고래고래 얼마나 소리를 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요 그냥 전쟁하면서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냥 심리전만 펼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그 여호와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나와봐라. 나랑 대결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블레셋 민족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의 대리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마음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는 거야. 왕인 사울 왕조차도 못 나가고 그냥 거기서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요 패배의 끝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들어요. 어린 다윗이. 다윗이요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의분이 일어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갑니다. 이 골리앗이 보니까 어떤 진짜 10대 소년이 말이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무슨 가죽 물맷돌을 들고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야, 너 나 개로 아느냐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나오려면 갑옷도 좀 입고 말이죠 칼도 들고 창도 들고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골리앗이요 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옆에서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로 부하가 근데 부하는 그거 낑낑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 갖고 나오니까 정말 가소로운 거죠. 그때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이리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손에 맺혀 있던 있었던 그 물맷돌이요, 그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이나 방패, 투구, 갑옷, 이런 그것보다도 막강한 하나님의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 하나가 완전히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한순간에 저기 이름 없는 목동 다윗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말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떠받드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진 능력은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16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장수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여러분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거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